제대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철이 있죠.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휴가 가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가 가서 숨 푹 쉬라 오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머리를 좀 식히고 오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곳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식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머리를 식힌다고 하는 것이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다가 찬바람이 불어오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인데, 머리를 식힌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가 왜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면 딴 생각이 들지 않죠. 아름다우면 내 눈도 거길 향하여 가지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곳에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지죠.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피가 막 돌죠. 그리고 몸에 열이 납니다. 그런데 머리로 역시 그래요.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면 피가 막 돌아요. 피가 막 돌면서 몸에 열이 나게 되어져 있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모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마음이 모아져요.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웃지만 속은 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으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죠.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져요. 머리에 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곳을 본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면 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피가 순환할 때에 그냥 천천히 순환으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피의 순환이 빨라지고 머리에 열이 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머리는 가볍고 또 머리는 식혀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갔는데 일하면서 자꾸 집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일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죠. 집에 왔는데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직장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한 곳에 있으면서 몸과 생각이 따로 움직이면 사람의 몸은 피곤합니다.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머리에서 열이 나고 말죠. 그런 사람은 늘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쪼개지지 않을 때에, 두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일하면서 그 생각만 해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하지만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노예고, 주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인답게 살라라고 말하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라, 당신이 좋은 것 하며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달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생각은 단순해지고 편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먼저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처를 입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 하면 직장과 자신이 하는 일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직장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미용사를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들어왔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깎으면 이 사람이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머리를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볼 때는 멋있고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머리를 깎으면 아마 그 미장원은 많은 손님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과의 적잖은 충돌이 나타나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충돌한다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싫어하는 것을 나중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죠. 성장하기 때문이죠. 변한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랍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고, 이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구나 하면서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당장은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고 크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좋은 것이 계속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삶이 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장을 원해요. 성장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옳은 것이 옳지 않게 되는 그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과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른 사람은 잡지 못해도 나는 잡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살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역시 그럴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수려급한 이스라엘이 그리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있다가 가데스바네까지 갔는데 그 길이 10하루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40년이 되니까 만 39년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시내산에 도달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볼 때에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셔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자를 향해서만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를 자신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붙잡으려 하였기에 실제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걸어갔던 길이 있지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좋은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는 길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내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 앞에는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육신을 따라 기록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 앞에는 고린도 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사람을 할 때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는 내가 그 전에는 사람을 대할 때에 육신을 따라 대하였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육신을 따라했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널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과거의 만남, 과거 동안에 경험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가장 위대한 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백하자 이제부터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는 과거와는 다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속에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과거에 자신이 잘못되었고 틀렸지만 이제는 좀 더 바른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은 딱 둘로 나눠지죠. 위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러하지 않겠다.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부터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경험했을까요? 사람에 대해 먼저 경험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상식선에서 주의를 할 때가 무척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쌓인 상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적으로 풍요로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은혜의 경험, 월등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임한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기술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조금만 응용하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자를 생각해 보세요. 기술자들은 과거로부터 숙련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오늘 삽니다. 그 기술을 조금만 응용하면 내일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기술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 대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기술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오늘 삽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죠. 어제까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많이 마셨으니 오늘은 오염된 공기를 마셔도 걱정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밥을 넉넉히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밥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술은 어제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고 내일을 살 수가 있지만 생명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호흡했듯이 오늘 호흡해야 되고 어제 양식을 먹었듯이 오늘도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어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오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술 전하면서 신앙을 생명이 아닌 기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다 여겼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만난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기술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많은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주의 응답이,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 역시 신앙을 생명이 아닌 기술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어제까지 내 삶권에 쌓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로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대할 때에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기술이 아닌 생명력으로 여긴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일까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의 고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신앙을 생명을 여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도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먼 길을 갈 때에는 차를 타고 갑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죠. 차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 가는 곳을 향하여 나도 갑니다. 차 안에 들어가면 차의 움직임에 따라 내 몸도 함께 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와는 달라졌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무언가 수련하고 연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신앙의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지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7절 하반절에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것은 이전에 보던 주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어제가 오늘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제 호흡했다고 해서, 어제 식사했다고 해서 오늘 호흡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것은 어제 것이고 오늘 것은 오늘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을 것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 그래도 내일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내려놓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인도함은 어제 새로운 은혜가 임하였듯이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함을 그는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그대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그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좋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주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에 두고 오늘의 것을 오늘에 붙잡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대로 제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듯이 신앙의 사람들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붙잡고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명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것을 그대로 붙잡지 않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주님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 됩니다. 주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다 내려놓읍시다.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기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읍시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알아가지 마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가운데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